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공동체는 신약교회로 무장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 다 짓기 전에 미리 이렇게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청약하거나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델 하우스에 가봅니다. 그래서 아직 짓진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사서 들어갈 아파트가 어떤 모양일까 모델 하우스에서 보여줍니다. 방이 3개구나, 화장실은 2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전망은 어떠하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짐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장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에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이 되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콘센트에 찌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지하입니다. 캄캄해야 되는데 환하게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이 왜 밝습니까?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개나 동창회나 혹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인 교회,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몇 군데만 골라서 읽었는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날 때 3장, 4장 한번 보시고 저희 교회의 이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께 쳐서 라이브라고 하는 거 하면은 최근에 한 것 나옵니다. 보시면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5번 기도하죠. 이슬람,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잔이라 그래가지고 모스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줍니다.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나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메카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그 호텔에 가면은 화살표가 딱 있어요. 호텔에. 그게 뭐냐?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슨 방향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설교하는 법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셨는데 왜 또 성전에 갑니까? 신약교회는 더 이상 성전을 제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다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와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오브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의 모든 짐과 죄와 병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성전 문을 미문이라 했는데 아름다운 문이죠. 그 미문에 누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이 사람도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구걸하기 위해서.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목적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어떤 목적으로 갔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똑같이 규칙적으로 교회 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가고 한 사람은 다른 것을 사모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올 때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서울시민교회 점심이 맛이 있어요. 나는 점심 먹으러 가야지. 혹은 서울시민교회 찬양대가 예뻐요. 나는 그 찬양대 얼굴 보러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바인 어포인먼트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을까? 왜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주면 나는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도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나누어 줘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런 것은 나누어 주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그것은 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께 받은 것은 나눠지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데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 말은 너는 나의 은과 금, 이 은금은 돈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화폐는 금 하나, 은 하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돈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그가 내게 원하는 것,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 없지만 당신이 꼭 필요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전달해 주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는 일어나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이 평양에서 안전뱅이 하나 봤습니다. 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왜?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도 해보자. 베드로는 됐는데 나 안 되겠나 하고는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찾아가서 탁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거지는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손을 내미니까 뭐 주는 거 싶어 쳐다봤습니다. 손을 탁 잡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앉은 채로 바닥 떨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안전병이 살려라 하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떴대죠. 부끄러워져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 사람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베드로는 됐는데 난 왜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야, 너 그 사람 왜 일으키려 했어? 왜 안전병이 왜 일으키려 했어? 히트 한번 쳐보려고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너 그 사람 사랑해? 좌우는 왜 뚜리뚜리 살폈어? 그때 김익두 목사님 깨달은 건 자기는 그 사람을 고칠 능력도 믿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안 된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걸 깨닫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찾아가서 그 사람 업고 교회당에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금식하고 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 때 많은 병자가 낫고 한 것은 그 당시 신문에 일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총회가 모여서 김익두 목사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장로교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도적인 기적, 계시의 성격을 가진 기적은 끝났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있다.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도 서울시민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줬는데 기도하고 나온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해. 한 번은 이제 여기 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부인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 실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뭘 합니까? 기사 노릇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입원해가지고 자기 여기 수술할 때 꼭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싶어. 제가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불을 받았어. 기도하는 중 불을 받았어요. 불 받았으면 나한테 받았다 하면 될 건데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는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창들한테 자기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역사 있었어요. 1년인가 지나가 나보고 말하더라고. 내가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내한테 말 안 해주고 왜 저끼리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런 했어요. 뭘 말합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지.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냥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입안에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잘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뭘 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이틀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은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부터 나왔냐? 기도하고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틀 있다 전화했냐? 혹시 또 도질까 싶어가지고 확인해 본다고. 그래 이틀 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제가 2부에 맞추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유산 자기 부엌에서 이렇게 칼질하다가 베가지고 너무 잘 드는 칼로 베가지고 무슨 회칼인가 베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더니만은 이 심줄을 다쳐가지고 여기서 꿈을 속겠다 하면서 이 꾸매는 것만 전문하는 무슨 병원이 있다고 그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피는 많이 나고 막 그 남편하고 둘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는 차를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잘하는 전문병원에 가더니만 왜 오셨어요? 이러는. 그리고 의사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꾸매라서 왔다니까. 꾸밀 필요 없겠는데 다 붙었네. 그냥 그래가지고 붕대만 불러주고 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말 못하고 2부 끝나고 전화 받았기 때문에 3부 때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우와 하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왜 내게 왔느냐고. 왜 내 능력이나 내 권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고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든지 내게 오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겠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한테 오면 된다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교사들,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평소에 안 하다가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냥 암 사기를 하고 막 끝났다 할 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감기도 기도해서 하면 안 나사본 분이 갑자기 무슨 암 걸리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전 평소에 늘 기도하십시오.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가지고요, 답답해서 막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사업이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잘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면서 웬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가서 기도하고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대답한다는 게 원래 내가 사업에 소질이 좀 있는가 봐, 이번 아이템을 내가 잘 고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데렉 프린스라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 하던 분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수단에 있을 때 수단에 군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수단에 가서 다리에 병이 생겼어요. 무슨 열대 풍토병 비슷한 건데 류머티즘처럼, 이게 무슨 자가 면역 질환인지 낫지가 않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니까 아직 의학 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병도 치료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도자들이 왔어요. 병원 전도하는 분이 왔는데 구세군 할머니하고 구세군 젊은 아줌마 2명이 와서 전도하다가 이 데렉 프린스 이 장교를 보더니만 왜 누워 계시냐, 다리가 뭐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아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기도해도 되겠느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좀 시끄럽게 기도하기 때문에 좀 밖에 나가서 하자고, 병원에 다른 환자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는 자기들이 타고 온 지프차에 탔어요. 지프차에 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막. 그럼 무슨 기도를 크게 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떨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 몸이 막 진동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 왜 진동 안 하고 또 눈을 떠보니까 자기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두 할머니 아주머니도 같이 3명이 같이 막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3명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막 지프 자체로 막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어쨌든 기도가 끝나고 나와버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다리 아프다니면 잘 걸어다니네.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해줄 때문에 나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병이 뭐 나을 때가 됐는가 보다, 별로 심한 병이 아닌가 봐, 그렇게 말했어요. 딱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다시 나중에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뭐 그 스토리를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얼굴 표정이 왜 그리 좋나? 그러면 원래 내가 웃는 상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만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내가 웃는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는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새술이 취했다 말할 때, 이거 우리 술 취한 거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구원받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지난주까지 111명 등록했네요. 이제 조금 옛날 우리 코로나 전으로 회복이 되는 중에 있는데,
제가 6월 말까지 보니까 108명이 등록했더라고. 그럼 절반이니까 1년 하면은 216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보통 250명에 300명 등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래 등록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온 지 15년 됐습니다. 1년에 300명이면 4,500명 등록한 거잖아.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보에는 등록한 것만 나오지만 저한테 개인 보고할 때는 등록해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분 6개월 지나면 저한테 보고 올라옵니다. 목사님 이 명단 다시 VIP로 돌립니다. 그죠? 100명 등록하면 한 60명은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도 전도해야 새로운 사람이 오고 전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또 저희 교회 부모님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강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했어요. 부모님들이 가보니까 교인이 한 30명 돼요. 수요일날 가보니까 목사님 가정하고 자기 가정밖에 없어. 교인들은 그냥 주일 먹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어머님이 아들 우리라도 이 교회 옮겨가지고 좀 도와줄까? 자리라도 채워줄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씩씩한지 어머니 뭐 교회가 무슨 친척들 끌어모아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 기도만 했어요. 그래 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아들이 엄마 왜? 전에 말한 그거 뭡니까? 와서 자리라도 채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제게 찾아왔어요.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의 교회 저희들이 2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지금 한 30명 나온다는데 한 200명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그래 말하거든. 근데 속으로 목사도 안 되는데 뭐 집사 권사 둘이 가가지고 무슨 200명을 만들어요. 그래도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갔는데 좀 있으니까 50명 됐대요. 아멘. 할렐루야.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외부 강사들이 막 시민교회는 아멘 안 한다고 막 내보고 와, 내 설교하러 가서 제일 힘든 게 시민교회라면서 반응이 없대. 그래.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 좀 있으니까 70명이 됐대. 100명이 됐대요. 나중에는 이제 1년 다 됐는데 150명 됐대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라 했어요. 그만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얼마나 순종 잘하시는지 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뭐 저기 돌아왔는데 평소에는 그거 가서 전도는 계속 해줘도 되죠 이러더라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온다고 해서 다 남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전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 뭐 했느냐고. 강남이거든요. 강남이 뭐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강남에는 아무도 전도 안 해. 왜? 강남 사람들은 전도 받는 거 싫어하거든. 똑똑하거든 자기들 생각에.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교회 오란 말이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거야. 그런 게 강남 사람 특징입니다. 그런데 강남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전도하면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죠? 제가 전국 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가보고 해보니까 역시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전도하면 다 남아있느냐? 다 남아있지.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게 해요. 그렇죠? 교회 한두 번 오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또 마음의 변화를 입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부흥한다. 기도하면 역사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면 부흥하는 교회. 그럼 끝이냐?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싫거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요, 남북한 다 합해서 2천만 밖에 안 될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2만 명도 안 됐어요. 0.1%입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욕하는 사람 없었어요. 한국교회 잘하기도 하고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지금 한국의 종교 중에서 1등이에요. 가톨릭도 넘어서고 불교도 넘어서고 개신교가 1등이에요. 그죠? 지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납니다. 신문에.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걷는다고. 무슨 목사가 뭘 잘못하거나 교회가 싸우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장애인들 사역이라든지 복지나 구제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왜? 지금 한국에는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고 조금만 하면 그야말로 민족 보호마가 되거나 한국이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처럼 될 것 같으니까 흔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서 처음에 좋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도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견뎠습니다. 핍박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면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혹은 위기가 닥쳐도 서로 사랑함으로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 그야말로 깨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다 십시일반으로 돕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도 우리가 이웃에 어려움이 있으면 늘 돕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장애인 부서가 왜 저렇게 많이 늘은지 아십니까? 처음엔 조그만하게 몇 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 도와야 될 사람이 생기니까 자꾸 늘고, 우리 희망의 학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희망 일터도 만들고 희망 하우스도 만들고 평생, 그죠? 교육센터도 하고 4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 4군데뿐입니까? 김교호 목사는 나가서 5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9군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뿐 아닙니다. 저희 노회에 영동교회, 서울서문교회, 잠실중앙교회 다 우리 교회 보고 와서 자기들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울 있죠. 힘든 것 있어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신자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오면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 안 낳는가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애 좋지요. 애 좋잖아요. 왜 안 낳습니까? 골치 아프잖아. 나오면 오줌 싸지 똥 싸지, 이게 오래 제끼지, 밤낮 잠 못 자지, 막 그냥, 그죠? 저는 참 일찍 잘 태어났다 싶어요. 저는 뭐 아들 둘 있었는데 제가 별로 봐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저 유명한 에피소드 있습니다. 집사람이 큰애 데리고 장 보러 가면서 둘째 봐라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애가 막, 집사람이 장 보고 오니까 막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나는 애 옆에서 책 보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애 좀 보라 했잖아요. 보고 있잖아. 우네. 그래도 안 쫓겨나고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끝났지. 그렇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자라났지. 힘드는데. 그러나 또 애기가 자라면 위로와 또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교회가 전도하면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 들어오면 잘 살펴주고 보살펴야지. 왜 100명 등록했는데 60명 나가고 40명 남습니까? 그죠? 그 40명 가운데 대부분은 또 전에 믿던 사람들이야. 수평이 동안 사람 잘 남고. 완전히 생자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잘해줘야 겨우 교회 정착하고, 잘해줘야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신자들이 막 몰려들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정착하고, 사랑하니까 위기가 닥쳐도 견디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고 능력받고, 전도하고 부흥하고, 사랑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쫙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어떤 과일든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맺으면 모든 나무에 다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할 때까지, 사랑해서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핍박과 고통과 이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